네, 성경 탐사 여행 벌써 9번째 시간이네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4장, 5장, 6장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이 드렸던 제사, 그리고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 두신 셋의 후손. 그것이 이제 가인의 후손은 4장에서 다음에 셋의 후손은 5장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두 후손들이 섞여 있는 것이 6장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시고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녹이라는 한 사람과 노아라는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심판을 면제받았던 두 인물을 보여주시고요. 그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는 교회의 모델로,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델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노아가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눈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노아를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진 두 사람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 누구죠? 에녹과 노아. 에녹과 노아,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을 또 이렇게 같이 또 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7장부터 하나님께서 인류 심판하시는, 홍수로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 또 동전의 양면처럼 심판하시는 것이 나타나 있다면 반대편에는 구원하시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심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또 우리 같이 또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노아 홍수의 이 내용은 많은 과학자들로부터, 또 많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아왔던 내용이 또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내용을 더 자세히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아주 일부만 다시 한번 기억할 만한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하고요. 더 자세한 것은 지난번에 두 분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 분은 이재만 선교사,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약 20시간 정도 하셨던 그 내용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김명현 교수라고, 이분이 또 유튜브에서 많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강의도 재밌게 하시고 하시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이 창조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들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창세기 7장을 이렇게 펴 주시고요. 같이 성경을 확인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7장 1절에서 이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잠깐 한번 생각하려고 해요.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이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들어가라 했으면 방주 안에 계실까요? 방주 밖에 계실까요? 밖에 계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시면 킹제임스 버전에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세요. 들어오라, 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들어와라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다는 거예요? 안에 계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는 단어는 바로 컴이라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컴, 들어와라. 하나님이 계신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건데요. 성경에 이 컴에 들어오라라고 제일 먼저 쓰여진 곳이 바로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이 음성이 쓰였다면,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컴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시죠. 22장 17절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오라라고 하면 어디로 오라고 할까요? 자, 잘 모르시면 빨리 찾아봐야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단어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셨다면, 성경에 제일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 오라는 단어는 과연
어디에서 쓰여지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는 초청. 오라. 우리 복음집회 때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초청하기도 하는데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또한 계십니다. 그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왔고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은 7일 동안 이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던 대로 홍수가 이 땅에 임했고 40일에 걸쳐서 비가 밤낮으로 40주야라고 하죠. 밤낮으로 홍수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 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아주 굉장히 날짜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만큼 사실적인 기록이다라고 우리는 지난번에 보셨고요. 자,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방주에 실을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창세기 7장 9절에 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고요. 이게 노아가 다 모집하러 다닌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다 둘씩 짝지어서 나오게 한 거죠. 그들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 혈통을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적으로 감동하셔서 그들을 방주 안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에 사용했던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겠죠? 10번 나오죠. 10번. 그런데 여기 14절에도 또 동일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7장 14절 보시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어떻게 왔어요?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자, 종과 종이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각각 나오게 하십니다.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또 하나 있다 생각해 볼 건데요. 이 모든 아까 개가 있으면 개는 몇 마리 왔을까요? 불독 따라오고 진돗개 따라오고 삽살개 따라오고 치어와 따라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종류대로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개에서 딱 2마리만 오면 거기에서부터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들어오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십니다. 이게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에 가서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이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홍수가 오기 시작하는데 비 오는 순서가 땅에서부터 일이 터졌을까요? 하늘에서부터 일이 터졌을까요? 땅에서부터 성경은 터졌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순서가 바로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좀 성경을 읽으실 때 헷갈릴 수 있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2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0절. 7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물이 얼만큼 올라갔다고요? 15규빗이나 오르니까 산들이 잠겼다. 그러면 산은 얼마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규빗을 못 넘는다는 얘기죠. 자, 1규빗이 얼마냐면요. 길게 잡고 50cm예요. 그러면 10규빗이면 5m, 15규빗이면
7.5m예요. 자, 7.5m를 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7.5m면 산이에요? 아니죠. 우리 예배당 이 높이가 지금 몇 미터예요? 예? 이게 지금 평지가 약 7.5m 4층 바닥이니 그 정도 된다고요. 근데 물이 15규빗이 오르니까 산이 잠겼다? 이걸 산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번역을 조금 더 바꾸는 것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로 바꿔야 돼요? 산이 잠긴 후에, 모든 산이 잠긴 후에 물이 얼마만큼 더 올라갔다고요? 15규빗이 더 올라갔다고요. 이렇게 되면 성경을 해석하실 때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셨죠? 이게 모든 산들이 다 잠겼고 다 잠긴 이후에 15규빗이나 더 올라갈 정도로 물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잠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50일간 물이 이 땅에 넘쳐 있었다고 성경은 7장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노아 시대 때 과연 이런 방주,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들 기술이 있었을까라는 것이 첫 번째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능했을까요? 그 영상을 잠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와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졌던 여러 발명품들 또 그 물건들을 좀 보면 노아 시대의 기술을 가늠해 볼 수도 있는데 도움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노아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현대 기술의 도움 없이 만드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고대 문명이 남긴 유적들을 살펴보면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그 업적은 더욱 놀랍습니다. 고대 미노신의 문명은 고도로 발달됐었죠. 큰 재해로 인해 파괴된 그들의 성전을 재건축하다 보면 그들의 대단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건축 기술이나 예술적인 디자인, 상감 세공을 한 돌과 자연적인 통풍, 에어컨 장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만든 여러 물건 가운데는 전기도금을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기도금한 물건들은 실제로 고대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됩니다. 고대인들은 또한 건전지를 만들 수 있었고 전기를 일으킬 줄 알았죠. 고대 마야인들은 태양력이 365.24201이라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만분의 2일 오차일 뿐이죠. 또한 210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던 중국의 귀부인을 봐도 놀랍습니다. 오늘까지 시신은 X선 검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발굴 당시 시신은 호분 맨 밑에 매장되어 있었죠. 대단히 복잡한 구조의 관이었습니다. 석관 안에는 흥미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컴팩트에 담긴 보련지, 립스틱, 얼굴분, 브러쉬, 실크 장갑, 실크 스카프, 심지어 칠기까지, 그리고 악기도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들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볼 때 고대인들은 노아의 방주 크기의 배를 제조하기에 충분한 고도로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결론을 자,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보신 대로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것이요. 하나는 어느 하나의 기술을 우리 여기 전대 선생님 계시는데 쇼파 기술을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죠? 한 30년 하셨나요? 40년? 한 100년 소파를 만지고 고쳤다 하면 기술이 지금보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줄어요? 아니 나이가 지금 나이로 계산하지 마시고 900살 정도 산다고 생각했을 때 한 300년 동안 한 가지 기술을 내가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지금 이게 대를 넘겨가면서 하는 기술하고는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노하우가 쌓이니까요. 근데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대로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대를 이으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대를 이으면 900살이 한 3대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음식점에다가 3대째 이어오는 집 써놓으면 몇 년 했을 거예요, 보통? 많이 해야 뭐 6.25 전란 이후 계산은 100년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3대째 하고 있다 그러면 보통 1000년이죠, 이제. 그러면 한 가지, 몇 가지를 100년 이상씩 연구해서 한다면 그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무슨 영향이에요? 진화론의 영향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4장에서 그들이 구리와 철을 만드는데 4대밖에 안 넘어가요. 아담에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어리석게 미개하게 지어지지 않았어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화론에서부터 이게 사고가 있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좀 다 뒤떨어진다라는 생각. 근데 방금 보셨던 대로 고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지금은 만들어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혜로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노아 시대 때 이 방주 충분히 그들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그들이 가지고 생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노아 홍수를 좀 더 다룰 이유는 세 가지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과학적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인류 지구는 창조된 이래로 큰 격변을 한번 겪었다라고 격변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내용은 지구는 진화론에 의해서 동일한 과정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노아 홍수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가 부정이 된다면 신약 성경까지도 다 부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인정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서에 있는 내용이 부정이 되고요. 베드로가 나중에 있을 심판을 예를 들면서 노아 홍수를 예로 들어서 그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불로 멸망할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물로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이 부정되어지면 불로 멸망할 것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부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 노아 홍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적인 중요성 때문에도 이 노아 홍수는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이 세상은 무엇으로 멸망할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선언을 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뭘로 멸망하죠? 불로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과학적인 부분인데요. 이것은 격변설이냐 동일과정설이냐를 대표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투정물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흔히 말하는 다지층 화석나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지층이 쌓일 때 진화론에서는 얼마나 걸렸다고 그러죠? 오랜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그런데 나무 하나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서 지층이 쌓이려면 나무도 얼마만큼 사셔야 돼요? 오랜 시간 사셔야 돼요. 나무도. 그런데 이 나무를 보실 때 그렇게 오랜 시간 산 건가요? 오랜 시간 살았으면 어디 끼어 들어왔겠죠.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격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음에 여기는 물고기 화석입니다. 자, 화석이 우리 학생들 배우죠. 화석이 묻히려면 오랜 시간에 매몰되어야 됩니까? 짧은 시간에 매몰되어야 됩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매몰돼야 돼요. 공기랑 급속하게 차단되어져야 되고. 자, 이 지금 물고기는 아주 편안해 보이신가요? 아니죠. 굉장히 몸을 심하게 기역자로 꺾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죽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없죠. 급격하게 몸부림치다가 그대로 그냥 눌려버렸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동일 과정설이 아니라는 얘기. 이것은 격변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밑에 있는 이런 미이라 시체들도 마찬가지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중요성 때문에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노아의 때가 부정이 되면 인자 임함도 부정이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했는데 인자 때도 그렇게 될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노아의 홍수가 부정이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뭐가 돼요? 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서에서 다음 미래의 예언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무슨 말씀이요? 동일한 말씀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말씀이다. 이 동일한 말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한 것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대로 된 것처럼 불사른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아의 홍수가 부정이 되어지면 미래에 있을 이 심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부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 홍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면 사탄도 이것을 중요하게 공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그래서 노아 홍수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 홍수는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가? 자, 11절 이렇게 나와 있죠.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날 600세 2월 17일입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일 밤낮을 비가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순서가 이상한 것이 밑에서부터 터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위에가 터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기품의 샘은 뭐에 해당됩니까?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뿜어져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이게 충분한데 오늘날 우리가 못 보는 것은 뭡니까? 하늘의 창들을 못 본다는 얘기죠. 하늘의 창.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는 것이 과연 오늘날에는 관측이 안 되는 건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과학자들에게 굉장히 이제 성경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취하는 그 질문이죠. 자, 기품이 샘이 터졌다는 얘기는 이게 지가 멘틀이 부서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지하수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진다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근원을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뭐 하셨어요? 나누게 하셨어요. 자, 나누게 하셨으면 비율이 얼만큼 돼야 나눴다고 할까요? 얼만큼 정도는 돼야 나눈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생님 이제 뭐 빵을 좀 나눠 먹는다고 하면서 제가 빵에 99% 가져가고 1% 딱 떼어드리면서 우리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나눠 먹은 거예요? 약 올리는 거죠, 이건요. 그죠? 나눠 먹으려면 어떻게 정도는 먹어야 나눠 먹은 거예요? 그것도 어느 비슷하게라도 차지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궁창 아래의 물하고 궁창 위의 물하고 뭐 하셨다고 했어요? 나눴다고 했잖아요. 나누면 비율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나눈 것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의 양이 얼만큼 되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의 물과 거의 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열렸다는 얘기는 궁창 위에 있던 물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쏟아졌다는 얘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궁창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지금요. 그건 궁창 아래에 있어요. 다. 구름이나 이런 거 전부 다. 하늘 그 궁창 위에 대기권 바깥에 이렇게 층을 싸고 있는 궁창 위의 물. 이것은 지금 존재하지 않죠. 대신 여기에 지금 오존층이 존재하고 있죠. 물이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싹 쏟아졌어요. 언제요? 노아 홍수 때 다 쏟아졌다고. 기품의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졌다고 우리가 이제 7장 11절 1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짜를 굉장히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홍수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홍수 일지. 자, 일지를 작성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름을 일일이 써놓는 거 잘해야 본전이다. 자, 날짜를 써놓는 것도 역시 잘해야 본전 아닙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기록이라면. 근데 정확하다라면 아주 당당하게 한번 검토해 보려면 해봐라고 당당하게 써놓는 거죠.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입니다. 인류 창조 600년이 아니고요. 노아 600세 되던 해에 2월 11일 날 방주에 들어갔다고 7절에 나와 있고요. 일주일 후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떠올랐어요. 얼마 만에 떠올랐어요? 한번 보세요. 얼마 만에 떠올랐어요? 2월 17일 날 비가 와서 3월 27일 날 떠올랐대요. 그 40일 만에 방주가 떠오른 거죠. 자, 이거 생각하시면 방주를 산에다 지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쉬운 좋은 접근 방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산에다 지었다라는 기록 자체는 없어요. 근데 산에다 지으려면요, 이 면적이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면적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고요. 이 거대한 배가 떠오르는 그런 시간 때문에 아마 산에다 지었다라고 하는데 창세기 쭉 읽어보셔도 산에다 지었다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산에 머물렀다라는 기록은 있습니다. 무슨 산이죠? 아라랏산. 어느 나라에 있죠? 터키에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지금은 없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현재 머물러 있다라고 7월 17일 날, 그러니까 5개월이 지나서 방주가 드디어 땅에 이제 섰다는 얘기고요. 10월 1일 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11월 11일 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왔다가 다시 내보냈더니 감람새, 올리브나무 잎사귀를 메고 들어오고 다시 내려보냈더니 더 이상 오지 않죠. 이제 비둘기가 둥지 틀고 살 수 있을 환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01세 1년이 지났죠. 거의 1월 1일 날 물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온 날은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다고 8장 14절에 날짜를 하나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 누군가는 이 노아 시대 때 이것은 기록은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 홍수 노아가 기록을 했겠죠. 날짜를 계산하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기록들을 받아서 여기다가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홍수 기간은 모두 며칠인가요? 그럼요.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해서 방주에 나온 날이 2월 27일이에요. 며칠인가요? 1년하고 열흘 그걸 날수로 계산하면요 375일.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 태양력을 이때도 썼다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돼요. 오늘날 쓰고 있는 태양력을 저 때에도 썼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단서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김명현 교수 지금 자료예요. 제가 김명현 교수의 자료를 들으면서 그분이 있는 연구소에다가 자료를 좀 쓸 거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파워포인트는 못 주고 그림 자료만 보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림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뭐 공짜로는 안 줘요. 자, 이렇게 받았는데 날짜 계산을 그분이 이렇게 하세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달력은 태음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자 음력 알잖아요. 음력에서 긴 날이 며칠이에요? 30일. 짧은 날은 29. 1년 중에서 30일이 몇 번 있어요? 그것건 안 세보셨어요? 6번 있어요. 짧은 날은요? 6번 있어요. 30일 6번, 29일 6번. 자, 빨리 더해보세요. 며칠인가? 며칠이에요? 354일이요. 30일 12번 해가지고 6일만 빼면 되잖아요. 그죠? 354일이에요. 354일이 그들에게 1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력을 쓰게 되면 우리나라가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뭘 끼워 맞춰요? 윤달이 있잖아요. 윤달. 그죠? 윤달이 있잖아요. 나중에 좀 더 길게 가면 윤년도 있고요. 윤달을 끼워 맞춰요. 그래서 양력과 음력의 간격을 조절하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 할 때 유대인들의 달력 계산법을 좀 볼 텐데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윤달이 돌아가요. 늘 고정되어 있어요. 돌아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늘 고정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윤달은 12월 달이에요. 아달월. 늘 그 달이 그냥 윤달이에요. 자, 근데 유대인을 또 이게 태음력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년의 계산이 354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며칠 더 있었어요. 17일 날 나와서 27일이면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며칠이에요? 7일, 11일. 자, 364 더하기 11을 하시면 어려워요? 364 더하기 11을 하면 그렇죠. 365일이에요. 홍수 기간이. 우리 그 성경 쓰여진 대로 태양력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하면 376일이 돼요. 그런데 이때는 태양력이 아닌 태음력을 쓰던 계산식이다 그러면 이것은 딱 1년입니다. 태양력으로. 아주 기막힌 1년이 나오죠. 자, 그러면 방주는 어느 정도 컸는가? 이게 지금 대전에 가면 창조과학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창조과학관. 이거 갈 때마다 감사하고 갈 때마다 좀 성질 나는데 이 진화론과 관련된 이 과학관 전시관은 막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 창조과학관에 있는 이것은 그냥 그 교회에서 좀 공간을 내줘가지고 좀 쓰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기금 마련을 해가지고 성경 박물관을 좀 크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컸느냐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 이미 다 써 있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축구장보다 길이는 길고 폭은 좁고 높이는 훨씬 높고요. 자, 그래서 축구장보다 굉장히 긴 트랙이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길어요.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장이 가로가 300규빗, 다음에 광 세로가 50규빗, 고 높이가 30규빗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 1규빗을 크기가 1규빗이 어디서 어디까지죠? 팔꿈치에서 어디까지요? 손가락 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이게 1규빗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의 1규빗하고 우리 자매님들 1규빗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재는 길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대략 1규빗을 갖다가 이제 어떤 막대 같은 것을 우리도 예전에 뭐 한마 두마 할 때 막대로 이렇게 길이 재셨잖아요. 포목점 가셔서 그것처럼 규빗이라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잽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규빗을 가지고 재는데 계산하기 쉽게 45.6 곱하려면 머리가 좀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 넉넉하게 50으로 잡자고요. 그래서 50. 자, 그러면 가로가 300규빗이면 곱하기 50cm 하시면 돼요. 얼마 나와요? 네, 150m. 여유 있게 150m. 규빗 자체가 56cm짜리까지 있으니까 괜찮아요. 늘려도. 자, 다음에 높이, 아니 가로가 50규빗이에요. 곱하기 50.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5m. 다음에 맞죠? 다음에 폭 30m. 아니 30규빗이니까 15m. 좀 그려지시나요? 자, 이 가로가 폭이 150m면 100m 달리기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100m 달리기. 지금 뛰어가면 굉장히 헉헉거릴 거리죠. 그 길이 정도 되고요. 다음에 25m면요. 우리 지금 예배당이 얼마큼, 이게 가로가 얼마큼 들 것 같으세요? 이게 대략. 이 현수막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이게 한 9m 되던가요? 이거 한 2배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은. 다음에 높이는요. 15m면 몇 층짜리 건물이에요? 15m면 6층짜리 건물 정도입니다. 보통 높이를 갖다 평균을 2.5m 잡거든요. 한 층에. 그럼 우리 건물 예배당만한 높이가 돼요. 폭은 이거보다 더 넓고요. 길이는 훨씬 길고요. 자, 이 정도의 크기라는 얘기죠. 다음에 만드는 나무는 잣나무로 만들려고 하고요. 다음에 거기에 칸들을 막으래요. 자, 이 칸을 전부 다 이렇게 막았다는 얘기예요. 왜 칸을 막았을까요? 종류대로 하려고. 그렇죠. 또요. 만약 칸 안 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싸우는 건 둘째고 비빔밥도 이 안에가. 우리가 배식할 때 그 넓은 접시에다 떠먹는 거하고 다음에 그 칸 있는 거하고 좀 다르죠. 이 접시에다 뜨는 것은 시간 지나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비빔밥 돼 있잖아요. 그죠? 이 만약에 방주를 탔는데 이게 파도가 엄청나게 치죠. 샘이 터지고 위에 쏘니까. 근데 이 칸이 없으면요. 이건 막 이 안에 이제 쓸려 이제 배 밑바닥에서 막 위로 올라갔다 내려 올라갔다 배멀미 엄청 해 되겠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등치 작은 것들은 큰 것들한테 이제 낑기고 올 것이고 막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종류대로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칸을 전부 막아놨어요. 그 다음에 역청으로 안팎을 칠했어요. 아까 지난번에 역청 보셨어요. 역청의 목적은 뭐예요? 그죠. 방수하기 위해서 피해가 1년 동안 떠 있어야 되니까 들어오지 않도록 굉장히 잘했던 거고요. 다음에 15m 정도 되니까 한 층이 아니라 몇 층으로요? 3층으로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했다는 얘기는 성경은 자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칸마다 이렇게 종류대로 쌍을 넣은 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도전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배의 사이즈가 맞냐라는 거예요. 자, 가로 세로 높이의 비율을 한번 잠깐 보면 가로가 300이고 높이가 30이에요. 그럼 몇 대 몇이에요? 10대 1이에요. 10대 1. 10대 1. 다음에 높이하고 비율하면 6대 1이고요. 과연 이것이 파도를 견뎌낼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의문입니다.
근데 그걸 언제 만들었냐면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정도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 1843년에 그레이트 브리탄이라는 이 배가 노아와 방주랑 비슷한 사이즈의 배를 만들었던 때가 이때였어요. 그러면 노아와 방주하고 오늘날 만들었던 배하고 몇 년 차이 나요? 4000년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4000년 가까이. 그 전에는 배를 만들어도 이게 큰 배를 안 만들고 못 만들었다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과연 이것이 안전할 수 있겠느냐라는 시험 때 오릅니다. 그래서 이 비율로 해봤어요. 자, 이 비율로 해봤을 때, 자, 배는 물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내용물을 실으면 물 속으로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가라앉아야 이게 맞잖아요. 땅 위에는 땅을 뜨지만, 그래서 이 밑에 지금 약 반절 정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자, 배를 그렸는데 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강의가 그림 좀 그려라 했더니 배를 그려라 했는데 배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세요. 제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심각하게 걱정이 되죠. 야, 이게 배라고 그랬냐? 그럼 배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그래요? 아예 그냥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위에가 좀 넓고. 근데 이렇게 일주간 배 부러질 것 같아요? 잘 견딜 것 같아요? 딱 봐도 이건 부러질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불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것이 정말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1993년도 한국일보 신문이에요. 꽤 오래됐죠. 자, 이것을 어디서 연구했냐면 해사기술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방주를 갖다 30m짜리 파도를 일으키게 했어요. 그리고 과연 그 파도 높이에도 안전할 수 있을까? 이 30m라는 파도는 김명희 교수님 그 강의를 들어보시면 왜 30m까지 올렸는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그 원양어선에서 가장 크게 만났던 파도 높이가 한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방주를 그 실물 사이즈 배로 해서 그 배를 축구장만한 배를 띄우고 실험을 할 수는 없으니까 축소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소 모형이 지금 대전에 가면 창조과학관에 현재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 만들고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소에다가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모든 실험 장치를 연결해서 안전 장치를 실험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신문이 나왔는데요. 한국일보는 이만큼 내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만큼 내주는 신문이 하나 있어요. 무슨 신문이에요? 국민일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만드는 국민일보. 국민일보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었다.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다. 자, 뭐뭐 실험했느냐? 3가지 실험했습니다. 첫 번째, 보건 안전성은 넘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할 때 안전한가? 두 번째, 파도에 안전한가? 다음에 구조적으로 깨지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험이 이제 나왔는데 그 김명희 교수가 이 실험에 참여를 했어요. 자, 기대를 했을까요? 걱정을 했을까요?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기대했을까요? 걱정했을까요? 네, 사실 걱정이 좀 되더래요. 이게 진짜 견뎌낼 수 있을까? 진짜 여기서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와, 진짜 이것은 난감해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취재진들 다 와가지고 다 보는 상황에서 노아 방주를 가지고 그대로 놓고 홍수 당시의 상황을 재현을 해가지고 이게 과연 안전한지를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방송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걱정 안 되죠? 실험 결과 안전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떨렸을 거예요. 구약 성서 창세기 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입니다. 이 모형은 실제 크기를 50분의 1로 줄인 것으로 방주의 실제 크기는 길이가 130m, 배수량 2만 1000톤 크기인 현재의 대형 선박과 맞먹는 규모이다. 과연 이와 같이 거대한 크기를 갖는 노아의 방주가 성서에 기술된 격심한 홍수 중에서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있었는지, 또한 방주 안에 거주하고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동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컸는지,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답을 구해보기 위해 해사기술연구소의 연구팀과 공동으로 92년에 노아 배를 방주의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이론 및 모형 실험을 통해 수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조선공학적 관점에서의 선박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3가지 안전성 외에도 방주와 동일한 배수량을 가지면서 길이, 폭, 높이의 비가 다른 12척의 배를 선정하여 같은 환경 조건 하에서 각 배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상대적으로 비교 평가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니까 안 부서져도 만약에 12등 했다 그러면 좀 모형 창피한 실험에 거죠. 있어서는 50분의 1의 축소 모형을 만들어 해사기술연구소 내의 대형 수조에 띄우고 인공 파도를 만들어 최첨단 측정 장비들로 계측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방주를 건조한 나무의 두께가 30cm 이상일 경우 30m 높이의 파도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을 갖고 있고 실제 파도가 43m 높이로 일더라도 배에 실려 있는 사람과 각종 구조물들의 안전한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도 등에 의한 전복 극복 능력, 즉 복원 안전성은 현행 미국 선급협회의 기준치보다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강주에 물이 넘쳐 들어오려면 파도의 높이가 40m 이상이 돼야 했다. 현재까지 해양에서 발생하는 가장 격심한 파도가 높이 약 30m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면 방주는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아의 방주는 현재의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운항 안전면에서 매우 현실성 있는 길이, 폭, 높이를 가지는 선박으로 평가됐으며 높은 파도와 열악한 환경에서도 승무원, 화물 등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최적의 배로 평가됐다. 이와 같이 현대의 선박에 비하여도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배였다는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건 중앙TV에서 잘 안 방송 안 해요, 그렇죠? 종합 1위를 했고요. 부분으로 2등 한 것도 있는데 종합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가능했죠. 4,000년 전에 저런 사이즈의 배를 만들어 봤을까요? 불가능, 안 만들어 보죠. 저것은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발해야만 가능한 일이고 한번 실패해가지고 아이고 잘못 만들었다 해가지고 야 사이즈가 잘못했다 이거 다시 한번 노하우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딱 유일하게 한 번밖에 테스트 못 해보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준행했다. 완벽하게 소화해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시키신 대로 다 만들어내니까 저런 시험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해내는 거죠. 4,000년 전 이전의 기술로 오늘날에 만든 배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성능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시면 이제 한풀 꺾여가지고 방주 심판 맞네요. 성경 사실이네라고 물러서야 되는데 그들은 또 딴지를 겁니다. 뭐라고 딴지 걸죠? 야, 그것을 어떻게 이 지구상의 동물을 다 태우냐라는 것으로 딴지를 걸죠. 아마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막 이게 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 한 마리 들어가니까 나는 언제 들어가라고 뭐 이렇게 이런 슬픈 눈으로 쳐다보는 막 초만원되어져 있는 이런 그림. 방주는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종류대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들어간 게 아니라 둘씩만 들어갔어요. 각기 둘씩. 암컷 둘, 수컷 둘. 종류대로 했다는 얘기 이게 다 뭐예요? 개요, 개. 개인데 이거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딱 두 종류, 2마리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 개에서 변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불독도 개고, 진돗개도 개고, 삽살개도 개고 다 개예요. 그래서 개 2종류만 개만 들어가면 돼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동물들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 물고기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왜? 홍수 심판이니까 들어갈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큰 물고기에 안 들어갈 걱정 없다. 엄청난 밍크고래 한 마리만 들어가도 꽉 차는 밍크고래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왜? 지상에 있는 동물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런 걸 다 계산하시는 분들이. 근데 굉장히 고맙죠. 이 지구상의 포유류가 3,500종, 파충류, 양서류, 조류 해가지고 다 계산했더니 17,600종 된대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곱하기 둘씩 들어갔으니까 35,200마리가 되는데, 자, 그 중에는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호랑이 같이 큰 것도 있지만, 뭐 같이? 예, 이런 거, 이런 도마뱀이나 새같이. 또 이렇게 기린처럼 큰 것도 있겠지만, 뭐가처럼? 잠자리처럼 작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평균. 평균을 내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평균을 뭘로 낼 수 있다고요? 양으로 평균을 낸다는 겁니다. 양으로. 그러면 호랑이나 이렇게 해서 평균 내놓으면 양의 크기가 되는데 방주의 면적 곱할 수 있죠. 증림했죠. 우리 학생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면 나오죠. 그랬더니 이 방주 안에 약 양 125,280마리를 태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 몇 배 이상이요? 3배 이상 더 태워도 된다고요. 근데 나머지 공간은 아마 이제 곡식 창고로 썼을 것이고 그 안에 꽉 채우는 게 아니라 좀 비어져 있어요. 숨도 좀 쉬고 할겠죠. 자, 그 많은 동물이 뭘 먹고 살았냐라고 또 시비를 겁니다. 알았다. 다 태울 수 있다. 그래. 뭐 반박 못 하죠.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니까. 근데 뭘 먹고 살았냐? 뭘 먹고 살았을까요? 그 많은 동물들이 뭐 먹고 살았을까요? 자, 첫째는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뭐 하라고 했어요? 저축해라. 그리고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적어도 일주일간은 그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홍수 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막 비가 내릴 때도 일단 먹고 살아야겠죠. 그런데 요즘 저기 초등학교 교과서 들어가면 2학년에도 나오는데 겨울잠에 대해서 나와요. 겨울잠에 딱 들어가면 기후변화가 갑자기 심하게 일어나면 동물들은 겨울잠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름잠 자는 동물도 있더라고요. 겨울잠을 자요. 겨울잠을 잠에 들어가는데 겨울잠에 들어가는 딱 그 순간 저희들이 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때 예로 들어가는 동물들이 있어요. 박쥐가요. 그렇게 막 날아다니다가 겨울잠 딱 들어가면요. 호흡수가요. 1분에 몇 번이나 심장이 뛸까요? 2, 3일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의 체온을 완전히 낮춰가지고 심장 박동수 확 줄어들어요. 다른 동물들도 이렇게 겨울잠을 자게 되면 동면 들어가요.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죠. 그렇게 하면서 이 안에 있는 동물들이 충분히 다 살 수 있는데 겨울잠을 잘 때 평상시에 약 2% 정도밖에 에너지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공룡을 실었을까요? 자,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공룡 빼고 실으라겠어요? 아니면 다 실으라겠어요? 다 실으라겠으니까 공룡 실어야 돼요? 안 실어야 돼요?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공룡 들어오면 좀 난감해지시나요? 네. 왜 그러냐면 공룡과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다라고 우리가 안 배워서 그래요. 이 과학책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책에 사람은 언제 태어납니까? 이때 태어나고요. 공룡은요. 이때 태어나요.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실제로 만났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고요. 추측할 수 있게 욥기 같은 데 보면 나오고요. 그런 정말 위대한 동물들 나오고요. 또 여러 가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보면 그런 문구들, 알렉산더 대왕의 그런 일지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또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봤지만 캄보디아에 가면 그 공룡의 문양을 갖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공룡하고 똑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봐도 공룡은 사람과 같이 공생했다는 건데 우리는 배울 때 사람과 안 만났다고 배우니까 공룡을 태웠다 그러면 이게 의심부터 가는 거죠. 이게 가능이겠냐. 두 번째는 너무 크잖아요, 공룡. 그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은 뭐예요? 새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죠? 어린 새끼 집어넣으면 돼요. 호랑이든 코끼리든 다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살아남기가 더 좋죠. 그래서 동물 다 집어넣고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방주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줄어들게 하셨어요. 자, 바람이 제일 먼저 성경에서 불었던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이제 서면서 이때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에덴 동산에서도 바람이 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바람이 서늘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왜 생기죠? 그렇죠. 기온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기온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온 차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기온 차이에서 바람의 이동이 있는 거고 공기의 이동이. 근데 여기에서는 바람을 좀 어떻게 부르시게 하신 것 같아요? 세게 불게 하셨어요. 바람이 서늘할 때가 아니고 여기서는 바람을 좀 굉장히 세게 붑니다. 성경에 가장 강한 바람이 출애굽기 때 나오죠. 뭐 할 정도로 세게 불었어요? 물을 갈라버릴 정도로 세게 바람이 불었는데 아마 그 파워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때 이제 시편에 가서 보니까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는 지각 변동도 이때 일어나고요. 강물을 바닷물을 줄어들게 할 정도라면 그냥 살랑살랑 산들바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600년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방주는 머물렀다라고 8장 4절에 나오고, 머무르자 노아는 이제 나가야죠. 나가야 되는데 부쩍쩍 나갈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새들을 날려보냅니다. 까마귀, 비둘기, 그다음에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저는 혹시 그 이파리 물고 다니는 새 어디서 보셨어요? 예전에 이게 저기 우체국 중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비로 확 바뀌었죠. 봄 소식을 몰고 온다고. 아마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비둘기가 이파리 물고 오는 그림 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라고요? 올리브 나무 잎사귀, 감람나무 잎사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1년에 땅이 마르고 19절에서 종류대로 나왔다라고 또 얘기해요. 종류대로 들어갔고 종류대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했던 그 질서 그대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노아가 하고 한 일이 뭐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 때 사용했던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요? 정결한 짐승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씩 태우라겠어요? 7쌍씩 태우라겠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2쌍씩에서 했는데 정결한 것은 7쌍씩에서 아마 이렇게 제의용으로 또 삼았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 식용을 또 허락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드리고 남은 것들을 아마 먹었을 것을 보고요. 22절에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여름도 생기고 겨울도 생기고 낮과 밤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라랏산이거든요. 아라랏산에 큰 봉우리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큰 봉우리가 5,165m. 우리나라에서 남북한 통틀어서 제일 큰 산은 높이가요? 2744. 한라산은 1950. 그러면 5,165면은 백두산의 거의 2배.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건지 알겠죠. 그래서 만년설이 있어요. 여름에도 눈이 녹지 않는. 그래서 여기가 방주를 확인하러 가기 굉장히 어렵고요.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방주 자리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가 방주 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모양 자체가 네모 반듯하지가 일단은 않고요. 이렇게 이 정도에 이게 남아 있으려면 좀 억지를 부려야 되죠. 이것은 좀 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라랏산에 가면 방주 박물관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아라랏산에서 나온 방주가 앉았던 자리에서 나온 나무들 뭐 이런 거라던데, 특징이 이거예요. 그 아라랏산에서 살지 않는 나무라는 얘기예요. 아라랏산에서 자라지 않는 나무들이 여기서 발견됐다라는 것이 여기서 가장 큰 종점이 되고요.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삶 제일로 많이 달라진 것은 뭐가 변했다고요? 수명이 갑자기 몇 살 살다가 900살 살다가 400살로 줄고요. 400살 살다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이재만 교수는 빙하 시대가 도래했을 것이고 그때가 아마 인간 수명이 2번째로 줄어든, 그래서 갑자기 400세 때 살다가 200세대로 확 줄어드는 이 시기까지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는가 이렇게 쭉 연도를 계산해 보면 900세 때까지 쭉 살잖아요. 무드셀레까지. 그리고 나서 이 수명이 갑자기 400세로 줄죠. 그러다가 200세로 줄는데 900세로 살다가 이렇게 준 이유는 노아 홍수고요. 400세로 살다가 확 줄은 이유는 아까 지난번 말씀드린 이재만 교수는 이 빙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영상이든지 아니면 책도 나와 있어요. 이재만 교수가 쓴 그것도 보시면 많은 그 타당한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수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 수명만큼 살죠. 몇 살이요? 70에서 80 산다. 근데 이거 누가 썼죠? 이 시편을? 모세가 쓰셨거든요. 모세는 몇 살까지 사셨어요? 120살까지 사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사람의 수명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뭐 먹고 살았느냐? 처음 창조될 때는 뭐 먹었습니까? 식물 먹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채식. 채식. 여기 있는 우리 형제들, 우리 아들들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채식만 먹으라면.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뭐가 바뀌어요? 육식. 군침 도시는 분들 계시죠? 자,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라. 채소같이 너희에게 이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왜 그러면 이 육식을 허용하셨을까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급격한 기후 변화의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모량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 전후의 차이점을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전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하늘에 창이 열렸기 때문에 없죠. 태양의 모습은 이게 지금 그 석판인데요. 그 석판을 보면 이게 지금 태양의 모습이에요. 태양이 지금 원이에요, 타원이에요? 타원이죠.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것은요. 무슨 차이일까요? 물을 통해서 받느냐, 물을 통하지 않고 받느냐 차이예요. 원형을 물로 통해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찌그러져 보입니다. 이건 실험하실 수 있어요. 뭘로요? 컵 같은 데다 물 담아놓고 한번 보시면 돼요. 제대로 원형 모습 그대로 투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지니까 공기 중에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보입니다. 태양이 바뀐 게 아니고요. 태양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죠. 다음에 이것은 옆에 있는 것은 40칸씩 되어져 있습니다. 40일 낮, 40일 밤. 이거요. 여기 지금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만세 부르고 있죠. 누구예요?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배가 있고 거기에 지금 동물들이 막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없던 무지개를 확인하게 되고 또 오존층, 그다음에 기후가 굉장히 달라졌고요. 바람이 아까 강하게 불었다라는 얘기는 온도차가 그만큼 심했다라는 얘기를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비가 엄청나게 내렸던 상황과 산이 높아졌다는 것을 아울러 볼 수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제 9장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